다 같이 찬송가 250장 찬송하면서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찬송가 25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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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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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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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횡행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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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멀잖아 가르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을 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게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주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김현수 권사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일후 3일 동안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12월도 중순에 이르렀습니다. 지나간 한 해 고단하고 다사다난했지만 때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길고 기나긴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은 많이 지쳐 있지만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해야 할 일을 미루고 작은 약속도 소홀히 하며 내 이웃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았던 시간을 회개합니다. 연약함을 핑계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영광을 가리웠던 우리의 게으름과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은 끝없는 경쟁과 대립, 반목과 갈등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경쟁심과 욕심으로 인해 때때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음의 평화를 깨트리는 우울을 범하고는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작은 허물까지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어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정결한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님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파도를 만나서 좌초될지라도 선장되어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그들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그들의 인격이 되며 성령님의 권능이 그들의 능력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보배와 같은 자녀들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영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 주님 말씀 붙들며 결단하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빛된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저녁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한 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좀 목소리 힘 좀 내셔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입니다. 성탄 계절 새생명 주제를 통해 복음과 교회 공동체의 사랑을 VRP와 나누게 하소서. 주님의 특별하신 자비하심으로 코로나 대유행의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소서. 행복문화인이 세상 속에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목민센터의 플랫폼이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탄의 계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복음의 그 큰 비밀함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26일날 준비되어 있는 새생명 주제를 통하여 하나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겨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한 자리에 모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함께 듣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대유행의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회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 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문화인을 통하여서 세상 속에 아버지 소외된 이웃을 섬기며 목민센터의 아버지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손길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드린 모든 것을 흠양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간구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아뢰지 못한 모든 기도 제목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방도 시장 상인들과 함께하는 성탄절 행사로 상품권, 포방도 시장 상품권을 할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판매하게 되는데 경비실 뒤에 있는 무지개 사무실로 오셔서 필요한 만큼 구입하시고 또한 우리 VRP들을 섬기는 방법으로 또한 구입하고 또한 나누고 선물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성탄의 계절이 되었습니다. 12월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때를 정하고 또 기회를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꼭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것이 더 커지고 더 간절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또 이 성탄절을 기념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과 또한 우리가 전해야 될 그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깊이 새겨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에 대한 깊이 있는 어떤 은혜를 묵상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좀 퍽퍽하고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이 전염병의 어떤 이런 여파로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 개인의 삶이 온전하지 않음을 인해서 또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집중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묵상하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가 크고 아름다움을 되새기는 온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무렵 성도들도 되게 어려운 삶들을 살았고 교회도 되게 어려웠고 우리나라도 되게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성탄절을 보내는 그 마음은 정말 따뜻했고 행복했던 그런 기억이 가득합니다. 어느 때인가 그 성탄절 선물 추첨을 하는데 저에게 당첨된 선물이 하나 있었는데 버선이 당첨이 됐습니다. 이 버선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죠? 네, 남성에게는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이것을 제가 받고 얼마나 기뻤던지 자랑스럽게 그걸 집으로 들고 가서 어머니께 자랑하며 선물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탄절 하면은 모두 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추억, 그런 어떤 에피소드가 하나씩은 다 있겠지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 또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런 즐거움은 또 잊을 수가 없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당시 제가 이제 교회 생활을 시작을 하면서 교회 생활이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할 무렵에 예배당 뒤편에 쌓여있던 책들을 발견하게 됐고, 그 책을 이렇게 훑어보다가 아주 흥미로운 제목의 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죠. 원자탄이라는 것이 무섭고 위력이 엄청나다는 그 사실만 알았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 잘 몰랐을 때 그 책의 제목만 딱 보고 굉장히 흥미롭게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뽑아 들었습니다. 그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뭐 읽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쉽게 읽어졌고 참 그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참 무거워졌습니다. 깊은 신앙이 없었던 저에게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인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라는 수많은 질문이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상태는 이런 거죠. 감동적이지만 혼란스러운 상태. 아마 그런 상태가 저의 상태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당시 아마 그 책을 읽고 어떻게 제가 그것을 마무리했는지 잘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아마 그 감동적이면서도 혼란스러운 상태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이런 이 스토리는 많은 책이나 어떤 영화, 뮤지컬로도 다양하게 이렇게 다양한 매체와 방식으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졌죠. 사랑과 용서의 힘, 그리고 인류의 그 휴먼 스토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에게도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인생 스토리는 아주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사랑의 원자탄이 되었겠죠. 아마도 그것은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사람도 그 이야기와 스토리를 알게 된다면 모두 다 감동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몇 해 전에 크리스마스 성탄절 특집 프로그램으로 공영방송에서도 이 손양원 목사님의 스토리가 방영이 되기도 했지요. 이 손양원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많은 선배들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삶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동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분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아니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수요 설교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하며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질적으로 교회가 품어야 하는 비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품을 수 있는 많은 그 비전의 지향점, 그 모든 비전의 지향점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꿈꾸는 모든 비전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수렴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교회의 비전이라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이 질문은 우리 사명에 관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우리는 아주 능숙하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시간, 우리는 긴 시간 동안 이 질문의 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민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 답은 무엇이냐면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에게 이보다 더 적절한 답은 없겠지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 결국 세상 가운데 교회는 소망이 되도록 힘쓰고
최선을 다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론으로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이 결론으로 도달하는 그 과정 자체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세상에 소망이 되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그 사명을 이루는 그 과정이 어떠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가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된다는 것에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이루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사명 앞에 순종해 나갔던 베드로의 교훈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세상의 소망이 되는가, 교회는 어떻게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해 주십시오, 성도가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 전에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하고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이 있겠죠. 무엇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가?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세상이 원하는 그 소망은 무엇인가? 무엇이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하는가? 이거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베드로전서 우리가 1장 3절, 이것은 제가 지난번 꽤 오래전에 이 1장 3절의 말씀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1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소망, 산 소망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그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진짜 소망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류가 맞이하게 될 문제가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져 그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사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인생이 다시 부활하며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사실,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사실 안에 포함되어 있는 약속이겠죠. 이것이 인류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해결할 수 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것이 예수가 부활함으로 증명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이렇게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어떻게 갖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것이 불가능한 사실이며, 오직 약속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을 얻게 된다.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종교 활동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믿음 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믿음이 가끔 우리를 이 믿음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철떡같이 믿었던 것, 철떡같이 붙잡고 있었던 그 약속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만 같을 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전혀 다른 결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종종 우리의 삶에서 그런 일이 나타날 때 우리가 철떡같이 굳건하게 붙들고 있었던 그 믿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삶의 풍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약속된 그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들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장면들을 목격할 때 우리는 우리가 굳건하다고 생각했던 그 믿음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견고한 믿음, 더 튼튼한 믿음, 그것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우리는 그 믿음을 붙들기 위해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과 상관없이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조건이나 그러한 것 때문에 나의 믿음이 사라지는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는 종종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연약했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이 견고한 믿음을 붙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을 품는 겁니다. 소망은 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은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고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것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게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의 죽음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연약한 육신이 맞닥뜨려야 할 그 폭력과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믿음 안에 서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내 육신은 지금 이렇게 죽어갈지 몰라도 장차 내게 이루어질 그 천국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이 더 단단해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소망 때문에 자식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그 믿음을 버릴 수 없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재물이 엄청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율법의 계명을 다 지켰는가? 그랬더니 그분 아마 목에 힘을 딱 주고 이렇게 얘기했겠죠. 제가 그 율법 말씀하신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근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포기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움켜잡고 내가 지금 처한 그 환경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다면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그 열심이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도 결국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이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맺혀지는 그 원동력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는 그 소망이 더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전서는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직면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들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금요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베드로전서를 쭉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본문 선택할 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더 훌륭한 설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2주만 되면 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베드로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성도들은 지금 직면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고 흩어진 나그네처럼 흩어진 삶들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품어야 할 소망이 무엇인가 베드로는 이야기하며 그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지금 직면한 상황이나 조건이 어떠한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가, 그 믿음으로 너희가 서고 있는가, 그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는 이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이어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 마음속에 소망을 품어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며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소망에 대해서 묻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소망에 관하여서 대답할 준비를 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가 산 소망이고 예수가 진짜 소망이다. 이것을 너희 마음에 품은 성도들이여 그것에 관하여서 묻는 자들에게 그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특이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접근은요 우리가 지금 경험하지 못한 아주 신선한 어떤 신선함을 가져다 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렇게 어떻게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비그리스도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가정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가정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먼저 비그리스도인의 상황을 관찰하면서 그의 삶에서 그 접촉점을 찾아내죠.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인생의 좌절을 경험하는 사람들, 위로와 평안이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된 위로와 평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그 질병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치유와 회복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거꾸로 베드로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 너희들이 품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해 보면요 베드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1세기 때에 살아있는 그 성도들의 삶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뭔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정말로 그것이 완전히 그들의 삶은 우리와 다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적어도 지금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는 1세기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현재 우리들의 삶과는 조금 달랐던 그 무엇인가 있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아니면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1세기를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무엇인가 던지고 싶은 것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3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교훈을 찾아보면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성도는 대답하는 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라는 이 용어가 여러분 아폴로기안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이것은 법정에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때 하는 그 말, 대답, 이것이 바로 성도가 이야기하는 대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하는 대답은 흔히 우리가 삶을 설명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어떤 것과는 좀 다르지요. 단순히 우리의 삶을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사용되어질 만한 증거, 명백한 사실, 거짓이 없는 확실한 것, 변함이 없는 확실한 중심과 태도, 그것을 성도는 보여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비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그 선행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 교회와 성도가 이런 일도 하시는군요, 이렇게 감탄하며 우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어떠하든지 이 선한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는 1세기에 비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들의 삶들의 선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3장 말씀을 쭉 이 본문을 중심해서 살펴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행을 하는 너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의로운 고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선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행을 선행으로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비그리스도인을 이루어 말미암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지만 그것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선행이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왜에 대한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 품은 소망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선행을 했다, 선행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선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왜 우리가 이 선행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다라고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중요한 것, 우리의 삶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품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성도이어야 한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성도를 향하여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품고 있는 그 소망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한다, 이것입니다. 너희들의 삶 가운데 드리워진 그 선행, 열매로 맺어진 그 선행, 그것을 가능케 한 그 소망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보면 그 선행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선한 영향력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움직이는 이 소망은 그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을 때,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을 때 얻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그 구원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확신, 그 확신에 찬 그 기쁨의 삶에 관한 것이고, 죄의 용서의 확신과 거듭난 삶을 통해 분명한 목적과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에 관한 것이며, 그러므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에 관한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소망에 관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소망의 사람들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를 더욱 사랑하게 되고, 그 예수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게 된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도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 기뻐하니. 베드로가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보지도 못한 그 예수를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는지. 여러분, 보지도 못한 예수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우리의 진짜 소망이 되고 산 소망의 되심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의 삶에서 너희들의 삶에 그러한 선행의 열매를 맺어가고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한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는 그 소망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온 소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이 없이는 그들이 품고 있었던 그 소망과 그 선행의 열매가 의미가 없음을 베드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다 주무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말씀을 우리는 지상명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상명령의 뜻은 뭐냐면 가장 높은 곳에 놓인 명령,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명령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굳이 이 말씀이 왜 지상명령인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두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명령의 스케일이 엄청 큽니다.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삼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마리아 땅도 밟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땅 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준엄한 명령이 지상 명령이 될 수밖에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며 유언과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언은 그 주체가 죽어서 없어질지라도 상호작용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 뜻을 기리며 지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만큼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명령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에 그때가 언제인가 조금 헷갈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기 전까지 이 시간 사이에 어느 틈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명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활과 승천이라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하이라이트, 역사적인 순간,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가르침의 핵심과 엑기스를 모아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지상 명령을 들어야 하는 이 제자들의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기 직전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의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11명의 제자들 중에서 몇몇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바로 예수님께서 이 지상명령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서 오히려 더 심각하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꾸짖고 완악한 마음에 대해서 지탄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지상 명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가복음에는요, 예수를 보고 깜짝 놀란 제자들이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 그 제자들을 설득시켜가면서 내가 다시 부활한 예수다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면서 눈이 열릴 때까지 성경의 말씀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 지상 명령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기 전까지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이 지상명령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먼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 그 예수가 우리의 참 소망과 산 소망이 되심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에 우리가 소망이 된다,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믿음, 그 구원의 안에 있을 때 오직 우리가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소망이 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며 소망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산 소망, 절대 꺼지지 않는 소망,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우리의 소망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 복음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도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질문 속에서도 이 사실을 고백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교육부서에서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큰 사역을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부에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대여해야 했었습니다. 업체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말하고 그 가격을 물었습니다. 업체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수증이 필요 없으시면
100만 원에 해드릴 수 있고 영수증을 발급하시면 110만 원에 해드리겠습니다. 빠듯한 교회 재정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아껴야 되는 것이 맞죠.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수증을 발급해 주십시오. 110만 원 붙여드리겠습니다. 그 순간 이 전화기상으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사실 좀 아깝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깝습니다. 제 마음속이 그게 제 속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00만 원이었지만 1000만 원이고 1억이었고 그거보다 더 큰 일이었으면 아마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융통성도 없이 그렇게 해야만 했을까? 그런데 저는 그 사람에게 제 속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의문을 던집니다.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살 수 있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사는 이유는 또 뭐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를 향해 던지는 수많은 질문에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쉬는 날이나 그 휴가 기간에 종종 요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제가 만든 요리가 이렇게 맛있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지? 그런데 아이들에게 야, 이거 맛있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먹어라. 그런데 다 알고 있습니다. 맛이 없는 것을 다 알고 있어요. 맛이 없는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맛있다라고 이야기하며 먹이면 그것은 도둑이고 사기고 거짓말이죠. 맛없는 음식을 속이면서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맛있다라고 속이면서 먹는 것은 거짓말이고 사기죠. 수렁 같은 내 인생에,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화되어져서 나의 높음과 나의 부유함과 편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없는 선행과 그 믿음이 없는 전도는 결국 가면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그 복음 때문에 포기한 것이 없는데, 내가 그 복음 때문에 변화된 삶이 없는데, 그 복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당신의 소망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거짓이고, 그것은 사기고, 그건 도둑질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 전에 우리는 예수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소망에 관한 질문을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품고 있는 그 소망에 관한 질문을 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들을 향해서 그렇게 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그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죠? 내가 품고 있는 그 소망, 내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변화된 나의 삶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에 관한 대답을 준비하라. 이 대답은요,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관하여서 완전한 진실, 완벽한 진실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경험하지도 않은 그 사실을 어떻게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까? 예수와 그 복음에 관하여서 성경이 약속하신 그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말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것이 될 때, 내 안에 있는 그 소망이 참 소망이 됨을 우리가 고백하고 내 삶이 그 소망 때문에 변화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우리가 그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경험이 되어졌다,
그것이 우리의 경험이 되었다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진실된 사실임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또한 우린 선행에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평가할 때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인하여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다면 그 소망을 품는 사람은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드려진 삶으로 우리 이웃을 살려내는 그 사역, 그 사명, 그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된다는 이야기며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뿐입니다. 교회가 소망이 아니라 교회가 말하는 것이 소망이어야 되고 교회가 말한 것을 지켜내는 것이 소망이어야 하며 교회가 품고 있는 그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때 바로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충만한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 복음 때문에 얻어진 것을 자랑하기보다 그 복음 때문에 내가 포기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포기한 나의 높아짐과 나의 부요함과 나의 편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소망으로 다시 내게 채워지는 그것을 경험할 때 예수가 소망이 되심을 우리는 다시 고백하며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선포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에 충실한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소망이 되심을 내 삶에 드러내며 우리가 또한 그 복음과 사명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우리의 삶에서 그 소망의 열매를 드러내 우리가 또한 세상이 소망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맺어가는 12월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심을 고백하며 거룩한 행실로 삶의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삶에 그 흔적을 남기며 그 열매로 그 꼴로 사람들을 먹이며 그 사람들을 돕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함께 찬송합니다.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주 증거하지 않음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도 시간에 다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며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여러분 가슴에 얹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는 우리의 참 복음이시며 참 소망이 되십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그 견고함과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 하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셨을 때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신의 삶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또한 아버지, 새생명 축제와 교회가 세상을 향해 감당해야 될 모든 사역이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회가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 가운데 무엇보다도 먼저 구령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이 모든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영혼 구원의 이 사명에 불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자신과 함께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복음이시며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서 참된 구원을 받았음을 기억하며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감당해야 될 모든 사명과 사역 가운데 무엇보다도 먼저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그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들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아버지 우리 모든 것을 내놓고 드리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성탄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즐거움을 표출해내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참된 복음이 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전해야 될 제목, 우리가 말해야 될, 대답해야 할 유일한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 증거 사명,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요 우리의 참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행사와 새생명 축제가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탄 모든 성탄에 준비한 모든 순서가 살아서 역사하시며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그런 시간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됨을 고백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며,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감격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명이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구원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들의 모든 전심과 전력을 다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는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우리의 참된 복음이시며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될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교회들의 행사와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이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꿈꾸며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에 맞춰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아름다운 사역이, 그 열매가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됨을 깨닫는 온 성도들 교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날마다 입술로 고백하는 온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고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숙인 온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